봉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목회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행하고 그렇게 1년을 같이 보내다가 이제 그 이후에 또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컫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걸 보면 아니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흩어져서 또 복음이 전파되었었는데 그럼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안디옥 교회는 참 그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먼저 그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이 오셨을 때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고 여기에는 12사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도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7집사가 세워집니다. 그 7집사 중에 전부 다 그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중에 안디옥 출신의 집사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니까요. 지명으로 교회 이름을 삼았으니까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과거로 올라가면 알렉산더 왕이 이제 그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일찍 젊은 나이에 죽죠. 그리고 이제 그 큰 커다란 그 왕국이 쪼개집니다. 그때 알렉산더 휘하의 장군 중에 셀류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 돼서 셀류쿠스 왕조가 성립이 되죠. 그 셀류쿠스 왕조가 다스리던 땅에 이제 이 셀류쿠스라는 왕이 자기 아버지 이름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을 본따서 도시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벌써 비시디아 안디옥을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10개가 넘는 그 큰 안디옥이라고 이름 붙인 도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을 딴 도시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 수리아 지방, 그러니까 요즘 말로 시리아죠. 이 셀루쿠스 왕조가 망하고 로마가 이제 그 거대한 제국을 이루죠. 로마 제국을 이루는데 그 로마 제국 중에서도 이 시리아, 이 수리아 지역의 수도로 이 안디옥을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을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죠.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갔던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구별할 때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그냥 안디옥이라고 해도 이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가장 큰 도시 3개를 꼽으면 첫 번째가 로마죠. 로마가 가장 큰 도시고 그 다음이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 꼽히는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 정도로 큰 도시죠. 근데 이 도시에 교회가 생겨나는 게 참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각자 자기가 살던 곳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도 흩어지고 널리 퍼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모여져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죠.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제대로 복음을 가르칠 사람을 파견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가 되는 거죠. 이 참 교회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조직과 다른 면모가 여기에서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서 인위적으로 뭔가 세력을 떨치고 자기 생각과 철학을 펼치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하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이라고 했죠. 정말 그 사도들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펼쳐져 나간다는 겁니다. 성령이 움직여 나가고 성령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한국 교회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해서 사람들이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생겼다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조금 더 파고들어서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그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는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문으로 된 성경이지만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있었고 토마스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었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생긴 것도 보면 최초의 교회, 한국에서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이야기할 때 선교사들이 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모인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그게 교회인데 그래도 뭔가 한국 최초의 교회라고 하면은 장소가 있어야 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최초의 한국 교회라고 이름 짓는 것을 소래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 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 소래교회가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북한에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그 소래교회의 어쨌든 상징적인 이 건물의 모습을 이 우리 교회 근처 옆이죠. 양지에 가면 그 총신대 양지 캠퍼스가 있는데 그 캠퍼스 안에 소래교회를 이제 한옥 모양의 그 소래교회를 복원해 놓은 그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최초 교회인데 놀라운 것은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첫 번째 소래교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알고 계신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죠. 근데 같은 배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한국 땅을 밟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또 하죠. 이 아펜젤로 선교사는 감리교에서 파송한 선교사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장로교 선교사가 먼저 땅을 디뎠을까요? 감리교 선교사가 먼저 땅을 디뎠을까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추측하기로 당시 아펜젤로 선교사는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왔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혼자 왔는데 부부가 같이 왔다면 당연히 서양 그 문화로 어떻게 되죠? 레이디 퍼스트죠. 그래서 아마 아펜젤로의 부인이 가장 먼저 땅을 밟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첫 번째 세운 교회가 세문안교회고요. 그다음 아펜젤로 선교사가 처음 세운 교회가 정동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아펜젤로 선교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역들은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비전 트립을 가는데 군산에 가면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국교회 역사를 배울 수 있고 이 세문안교회와 이 정동제일교회는 사실 같은 해에 세워졌는데 근데 또 재밌는 게 그때는 이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 거고 선교사들이 정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교인으로 구성된 조직교회
조직교회가 세워진 것이 세문안교회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1887년이죠. 그래서 한국 최초의 교회라고 하면 소래교회라고 하고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라고 하면 세문안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역사가 있죠. 결국 그 놀라운 것은 선교사가 활동하기도 전에 한국에는 이미 우리나라에는 이미 성경을 사람들이 읽었었고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먼저 세웠었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 결국 그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할 때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말씀을 더 덧붙이면 우리 중고등부에서 비전트리 까는 교회 중에 전주에 이제 서문교회가 있습니다. 이 전주의 서문교회는 이 호남 지역의 첫 번째 교회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최초가 많이 붙죠.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에서 파견된 선교사, 감리교에서 파견된 선교사, 이렇게 선교사들이 또 캐나다에서 파견된 선교사, 이렇게 선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이 한국 땅에 지도를 놓고 서로 지역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 지역은 이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제 포교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또 이 선교사 중에 장로교에서 하게 됐는데 남장로교의 레이놀즈라고 하는 선교사가 본인이 직접 가기 뭐해서 통역도 도와주고 함께 이제 복음을 듣고 배웠던 한 분을 파견하죠. 정혜원이라는 분을 전주에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곳 장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은송리에 예배처를 마련한 거죠. 이것이 이제 이 호남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서문교회 전신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선교사도 오고 세례도 베풀고 해서 정식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전주성 바로 밖에 서문 밖에 있는 장소를 정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조직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이름이 전주 서문박교회입니다. 서문 바로 밖에 있는 교회다. 지금 이름은 이제 전주 서문교회가 된 거고요. 거기에 이제 최초의 호남 지역 최초의 교회고 의미가 있는 100년 넘은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제6호로 이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박물관이 세워지고 거기에 가면 이제 과거 한국 교회의 역사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것도 참 선교사가 세우지 않고 어쨌든 한국 사람을 파견해서 그분으로 통해서 정혜원이라는 분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쨌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 선입견을 깨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만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꽤 큰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는 것은 뭐냐면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당연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죠. 그리스도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그 메시아죠. 그 메시아 사람들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안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아니고 아직 안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유대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렸을까요? 추측해 보면 성경에 보면 나사렛 땅.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유대교 중에 분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도 우리 유대교 안에서 이단이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 땅 사람들 뭐 이 정도 인식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막
움직이고 확장돼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거기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이죠. 헬라인들이 주축이 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헬라인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신은 누군가요? 로마 황제죠. 근데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고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교회에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서는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 기독교인, 헬라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다 합칠 수 있는 명칭이 나온 거죠.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대단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붙여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조롱의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와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비하할 때 뭐라고 했죠? 혹시 예, 맞습니다. 예수쟁이. 로마 당시 헬라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어감상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가요? 기분 안 나빠요. 희한하죠. 분명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부를 때는 조롱하는 말이고 좋지 않은 말로 쓰는데 듣는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말이 참 나쁘지 않습니다. 아마 누가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분명히 조롱 섞이고 비하의 말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근데 남들이 뭐 조롱하려고 부르는 말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나 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생각보다 안 나오죠. 이 11장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그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그리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말을 하는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얼마나 이 고난과 핍박의 상징적인 말이었는지가 슬쩍 드러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 하면서 너희가 힘들고 고난을 받으면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말에도 예수쟁이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수쟁이 글쎄 이게 우리가 지금 핍박 어쨌든 대놓고 박해하는 시대가 아니어서 그런지 예수쟁이란 말이 큰 거부감은 없는데 예수쟁이란 말이 왜 붙었을까 생각해 보면 원래 쟁이라는 말하고 장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술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게 장이죠. 그래서 뭐 양복장이, 옹기장이, 옹기 만드는 사람 옹기장이죠. 그 다음에 뭐 칠장이,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쟁이라고 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겁쟁이, 겁 많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고집쟁이, 좋은 말로 쓸 때 멋쟁이. 이것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속성은 뭡니까? 멋에 진심인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그거죠. 겁이 아주 많은 사람, 고집을 막 엄청나게 부리는 사람, 멋에 진심인 사람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쟁이라고 합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말을 안디옥에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영광을 올리라고 말씀하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는 뭔가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당시에도 안디옥 교회가 핍박당했던 것은 보통 로마 제국 사람들과 너무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황제가 신이고 그 신을 섬기면서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주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살았던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과 섞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해야죠.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데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어울려 살아가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문화 안에서 아무 이질감 없이 동화되어서 살아간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 이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과거에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로마 황제들은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여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기존 체제와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었죠. 지금 그 21세기의 한국 사회에서 보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세상이 기대하는 것. 많은 종교 중에 하나고 종교의 역할은 세상에서 살면서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종교가 좀 힘이 생기면 사람이 많아지고 경제력이 있고 뭔가 정치적인 힘이 생기면 그것으로 사회의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딱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바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그래서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종교의 열심이니 좀 뭔가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 그리스도인을 향한 어떤 기대입니다. 이 기대를 무시하자, 무너뜨리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이미 많이 무너져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친다 이런 생각은 아마도 없을 테니까 그런 기대는 많이 무너졌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이 어떻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복지적인 사업들을 벌인다, 교회가 얼마나 다른 기관에 비해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개신교의 교회들이 얼마나 깨끗하냐 이런 것들도 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긴 하지만 정말 핵심적이고 첫 번째 우선순위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명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온통 예수님에게 가 있는 거죠. 예수쟁이들, 툭 치면 예수가 나오는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건 만나서 얘기하면 맨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말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따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나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까? 내가 행실을 바르게 해서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에 우리의 첫 번째 관심과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에 전념했을 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할 때 오히려 다른 따라오는 많은 일들이 잘 일어나고 잘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흐릿해지고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교회가 칭찬받는 것에 만족하다 보면 더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 예루살렘에 그토록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토록 많은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루에 5,000명씩 믿고 12사도가 활동하면서 예수님이 벌이셨던 그 많은 치유의 기적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많은 기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때 거기에 따라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대단하고 엄청난 기적과 은사를 베풀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가 바른 행실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경건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우리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아버지의 외침이 인상적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참 모순된 말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기도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환난이 피해가고 고통이 피해가고 고난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상이 겪는 어려움을 우리도 똑같이 겪으면서도 우리 주일에 같이 살펴본 것처럼 이 믿음에 머물라고 권하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나의 믿음 없는 것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도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너무 큰 고통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기도하지 못할 것 같은 때가 오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온통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다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믿음에 머무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직 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믿으며 찾고 구해야 되는 이 믿음의 기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